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 언제입니까?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인데 징조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 쭉 하시고 오늘 독특한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때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다 그러면 사람들의 초점은 언제냐.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언제냐. 우리나라가 지난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서 이 8월 첫 주는 이단 경계주일인데 이단들이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것이 언제 온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래가지고 1999년에 오시는데 7년 대환란 빼니까 1992년이다. 날짜를 맞춰보니까. 이래서 한 세대를 계산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14대씩 42대를 전체 총 기간으로 나눠보니까 한 세대가 한 51년쯤 되더라. 나중에 성서학자들이 그 중에 몇몇은 빠져 있는데 사람들 4-5명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또 한 세대가 더 줄어들기도 하고 더 늘어나기도 하고. 이래서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언제 올 거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아들 자녀들에게 알려주시지.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사가, 온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아는 천사가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짜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천사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왜 그랬을까? 우리 인터넷에 여자 공무원이신데 예수 잘 믿으시는 한 분이 몸이 좀 이상하게 체중도 갑자기 막 불어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신데요. 한 6개월 정도 사시면 많이 사실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몸이 조금 불편해지면 혹시 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래가지고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깍쟁이처럼 내 신앙, 내 가족, 내 믿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6개월 동안 뭐 특별한 일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점심도 많이 사주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 전까지는 승진하기 위해서 유리천장같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공무원으로서 승진한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살 날을 6개월밖에 안 놔두고 좀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한 것이 더욱더 사랑하고 더 점심도 자주 사주고 여행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훌쩍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도 하나님께 갈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8개월째 되니까 이게 하늘이 더 잘 보이고 소화도 더 잘 되고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 검진 다시 해보니까 오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두 군데만 더 다녀보지 한 군데 병원에 들러가가지고 암이라고 하니까 6개월밖에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니까 너 그동안 정말 그 많은 돈 다 들여가지고 여행 다니고 친구들 먹여주고 우리는 좋았지만 정작 너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짠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한 말입니다. 나는 내 인생 살아오면서 이번 6개월보다 더 행복한 때가 없었노라. 정말 행복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살면서 정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존귀한 시간이었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손해는 볼지라도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한정없이 오래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위에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알아야만 된다. 시기를 분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오늘 갑자기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알지 못한다. 계속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5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분명히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세상의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자연이 그렇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것을, 정말 200년 만에 쏟아지는 홍수를 이번에 경험하면서 이게 우리나라니까 지금 경제 대국이니까 선진국이니까 한두 명 죽고 말지, 가난한 나라 176번째 나라는 이 정도 비가 닥쳤으면, 홍수가 났으면 아예 떼죽음을 당했을 텐데 그냥 감수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알아야 된다도 하신 분이 정작 알아야 할 그때와 그 시간은 몰라도 된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알면 된다는 말이고,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알 것과 모를 것, 마지막 시기는 알아도 시간은 알아서는 안 된다. 알 수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아주 못 박듯이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자칭 재림주라고 하면서 시간을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거짓말이다. 다 가짜라는 거죠. 그들은 그 날짜가 지나가면 다 잠잠해집니다. 혹여나 한두 건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가지고 한 세대가 이 계산이 이게 아닌가 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로부터 한참 또 뒤로 미룹니다. 자기가 세상 떠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동안에는 여전히 울고 먹고, 여전히 헌금 착복하고, 여전히 헌금 통장에다가 계좌이체하게 하고, 자기는 늙어 죽을 때까지 아주 호화호식하면서 아방궁과 같은 곳에서 잘 먹고, 나 죽은 다음에 며칠 날 오실 거다.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종말을 지나치게 주장하여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많은데, 반대로 종말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단으로 규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지나간 전반기 종말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듣지 못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가복음 13장 전체, 마태복음 25장 전체, 누가복음 19장 전체에서 마지막 때는 이렇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추수할 때가 가까운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른 거다.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직무유기하면서 그의 종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귀에 걸어도 예쁘고 코에 걸어도 예쁘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신경 쓸 것 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라 하는 설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지막 때를 아십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수많은 천사들도 알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행하셨던 아들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에 대해서도 알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죄악과 감춰진 생각도 아시고, 우리 삶의 고통의 무게도 아시고, 오류 없이 다 전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성령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신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날짜만 모른다. 왜 그럴까? 날짜를 알려주면 좋을 텐데. 오늘 7월 며칠이죠? 21일인데 7월 28일 날 이 세상이 이제 끝이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실래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획이 없으셔요? 7월 28일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지금처럼 마약하고 홍대 그 앞에서 그 이태원 그 카페에서 기자들이 잠입해가지고 형사들과 함께 경찰들과 함께 화장실에서 남자들이 셋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마약하고 그 나오고 변기 보니까 용물을 본 휴지는 없고 그 투명 비닐 속에 마약 가루가 검출되고 그렇게 살까요? 다음 주에 오신다면 한 주만 남았다면 사람들이 다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2027년 7월 27일 날 오신다고 하면 얼마큼 남은 거예요? 2년 남았으니까 1년 11개월까지는 대충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딱 한 달 동안 다 정리하고 하얀 소복 입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딱 오실 때 신부처럼 휴거될 거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축복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익이 안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한두 달 정도야 열심을 내지. 2년이 남고 3년이 남았다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얇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좀 지나고 나면 똑같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여기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 그 말 그것 때문에 고려 청자가 맥이 끊겼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그 놀라운 정말 고려 청자 그 청아한 빛, 이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청자인데 아들한테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아가지고 맥이 끊겨서 600년 동안 조선시대 때 고려 청자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분청삭이죠. 색깔이 없는 아예 그냥 투박한 다랑아리, 하얀 조선 백자, 이것이 600년 동안 지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소수의 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고려 청자의 그 신묘막측한 그 청아한 빛을 재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온도도 세게 했다가 줄였다 보기도 하고 기간을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해보기도 하고 불의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기도 해보고 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똑같이 재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게까지는 재현을 했지만 고려 청자를 온전하게 재현을 못한 것이죠. 그걸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도 모른다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인가? 이 세대는 우리나라는 자기의 그 특별한 노하우를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기업의 정신이다. 코카콜라처럼. 코카콜라를 어떻게 만든 그 비율이 다 나라마다 물맛이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코카콜라가 인기가 있을 수가 있나? 원 저작자만 해가지고 그것은 아무도 못 보도록 아주 깊은 금고에다 넣어놔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 세상 가운데서 청량음료로 각광을 받으며 그래서 성도 사들이고 땅도 사들이고 부자로 잘 살겠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버지가 만드시는 것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아멘. 고려 청자는 단절되었다가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아버지의 손기술이 온 세상을 놀라게 금속 활자를 능가하는 첨성대를 능가하는 하늘의 천문도를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김밥 지금 대단합니다. 한국 김밥이 미국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김밥이 아닙니다. 한 줄에 2만 원인데 한 줄에 2만 원. 김밥이 지금 우리나라도 1만 원이지만 그런 노하우, 그런 놀라운 게 아니라 더 진짜는 그 신묘막측한 아버지의 손길, 장인의 손길, 그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잘 아는 사람만이 아버지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는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신부의 친구들도 모르고. 그렇죠?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신다. 왜? 그날이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부처럼 우리를 영접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 날이, 그 시간은 아버지만 온전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결혼과 관련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시점을 못 박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사도행전인데 예수님 승천하고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그 온전한 그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 너희는 몰라도 된다. 시기와 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 시간의 때는. 그래서 천자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자기의 마지막 때를 모르는 거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몰라도 된다. 그것은 알 필요가 없다. 맨날 메시아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써먹는 방법이지, 믿음의 백성들은 뭐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시무를 맡기며 특별하게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고 명함과 같다.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언제 올지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말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긴다, 선물을 맡긴다, 소망을 맡긴다, 권한을 맡긴다, 각각 따로따로 맡긴다.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뭘 맡긴다? 소유를 맡긴다. 또 누가복음 19장에도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뭘 맡긴다? 문화를 맡긴다. 은화를 맡긴다. 은화, 열, 문화를 맡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해라? 장사해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교회에게 주셨고, 교회는 그대로 늘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인 것처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그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때 우리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각 권한을 주셨다. 이 권한이라고 하는 말, 권세와 권리와 능력을 주셨다. 이 땅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정결한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우리 주인께서, 왕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면서 사는 거죠. 특별히 그런데 그 종들에게 권한을 맡겨주신 중에 이 문지기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지기. 이 문지기. 이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건데,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문지기인데, 사실 세상에서 문지기라고 하는 이 직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서가지고 거지가 들어오나 아니면 강도가 들어오나 문 앞에서 이렇게 소문장처럼 지키고 서 있는 것은 높은 벼슬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문지기는 귀한 직책이 아닙니다. 천한 직책.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지켜야 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제일 졸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통 다 지켜야 됩니다. 졸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에게는 딱 사명이 하나 있다. 졸지 않고 깨어있는 거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문지기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아주 좋은 이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26장에
자막 내리세요. 역대상 26장에 이 문지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전체가 다 문지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지기라고 하는 이 직책, 천한 직책, 귀하지 않은 직책, 피곤한 직책, 깨어 있어야만 하는 직책,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신랑이 오실 때를 대비하여서 늘 깨어 있을 그 문지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지기를 누가 주로 했느냐면 모세에게 도전했던 고라의 자손들이 이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모세를 대적했으니 너희 후손들이 망하는 것, 너희 후손들이 잘 못되는 것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왜 고라의 자손들을 문지기를 삼으셨나? 문지기 나오는데 그 문지기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총수가 한 4,000명에 이릅니다. 성전에 문이 몇 개이죠?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문이 몇 개죠?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관을 통해서도 요 문으로 해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새 가족들은 이 문이 제가 주로 다니는 문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교육관 쪽으로 왔다가 본당이 이쪽이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오시는, 그래서 언젠가는 저랑 같이 이렇게 입장하신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때 저랑 같이 이렇게 들어오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시고 뒷문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교회 성전 문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문지기가 몇 명이 필요할까요? 2명이면 족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몇 명이 있었다고요? 4,000명이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4,000명이고, 그 문지기 4,000명의 우두머리들 팀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들을 문지기 반장이라고 합니다. 문지기 반장. 그 문지기 반장이 9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 되는 문지기와 93명 되는 문지기 반장. 그러니까 한 반장이 한 30-40명,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문 하나를 맡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이 4,000개가 아닌 거죠. 문이 4,000개가 아닌 겁니다. 93팀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93팀으로도 한 2교대로 하면 문이 몇 개? 한 46개 정도. 그렇죠. 2교대로 하면, 3교대로 하면 더 작게 20 몇 개 정도. 93개 반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문지기 반장이 대부분이 누구였느냐면 63명, 총 몇 명이냐면 62명이 한 가문의 사람들,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누구? 오벳 에돔의 형제들과 그 아들들. 오벳 에돔의 형제와 아들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문지기 반장 93명 중에 62명이었다. 한번 자막을 잠깐 볼까요? 보십시오.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반장들이 다. 그런데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뭐 한 사람이다? 능력이 있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고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뭐 하는 자? 잘하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총수가 몇 명이다? 62명이다. 아까 문지기 반장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93명 중에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62명이니까 나머지 31명은 두 지파가 나눠요. 나머지 31명은 두 지파. 나머지 한 가문이 다 오벳 에돔. 오벳 에돔 하면 딱 떠오르는 말,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맡아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누렸던,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던 그런 아름다운 가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후손들을 문지기로 삼으시고, 그리고 문지기 반장으로 삼으시는데 다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어디를 주로 담당하게 했느냐면 왕궁을 향하는 남쪽과 그 다음에 곳간을 담당하도록. 문지기 반장인데 어디를 했냐면 왕궁을 담당하는 성전 남쪽하고 그 다음에 곳간을 지키는 그 두 가지,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오벳 에돔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벳 에돔의 가정을 신뢰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 2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손님들 안내하고, 그리고 각종 행정을 담당하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열고,
그랬더니까 그 자손들이 어땠다는 거죠? 건강하고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문을 여니까. 그 새벽마다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라. 뭐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깨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쑤시개 해가지고 이렇게 딱 깨고 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왜냐하면 여기 깨어 있으라 33절 밑에 보면 성경에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 한번 보실래요? 33절에 깨어 있으라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본에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잠들지 마라. 영적으로 졸지 마라. 깨어 있어야지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냐? 뭐 하면? 기도해야지 깰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식기도 외에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하루 24시간인데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셨나요? 몇 분? 3분, 5분, 10분, 1시간. 하루 24시간이면 11조로 하나님께 2시간 40분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잖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주인의 부재를 옳다구나. 주인이 안 계시는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마음껏 놀고 먹고 자고 제멋대로 함부로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주인이 안 계시는 그 기간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둔해져서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료들을 때리고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마태복음 24장 50 눈을 한번 크게 뜨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주인이 잠시 부재 중인데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깊이 졸면서 자다가 죄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둔해져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괴롭히고 그럴 때 주인이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어떻게 한다고요? 주먹으로 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가증한 거죠.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제 세상인 줄 아는 아주 오만한 그런 사람들이 받는 벌 치명적인 벌이죠. 가증한 자, 외식한 자, 벌레 먹어서 벌레에 먹어서 충에 먹혀서 죽었던 그 헤롯 왕처럼 외식하는 자, 위선자 하나님께서 돌연사하게 만든다. 갑자기 죽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갑자기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엄히 때린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엄히 때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쪼개낸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쪼개내다. 무슨 뜻이냐면 돌을 쪼개낸다는 뜻입니다. 일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해변가에서 현무암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냥 등치만 크지 별로 거기 뭐 꽃무늬가 있다거나 뭐 구름 모양이 있다거나 수석으로 쓸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 그 돌멩이를 보더니 망치를 가지고 가운데를 그냥 팍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큰 돌이 가운데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면을 따라서 이렇게 딱 쪼개지더라고요. 쪼개지는데 그 속에 그 전체의 돌에 비교해 봤을 때 주먹도 안 되는 조그만 색깔도 똑같아요. 바깥에 회색, 짙은 회색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돌도 짙은 회색인데 주먹만큼밖에 안 되는 팍 깨가지고 그 조그만 그 돌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쪼개낸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인 것 같고 실력인 것 같고 힘인 것 같고 능력인 것 같고 전부인 것 같은 거대한 그런 돌멩이지만 그 속에 있는 조그만 자기가 원래 갖고 싶었던 운석일지 모르지만 보물과 같은, 그런데 또 그 돌멩이를 나중에 또 쪼개더라고요. 딱 쪼개니까 그 속에 암모나이트 아시죠? 그 조개, 고대 시대의 그 조개 화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조그만 돌멩이 속에. 참 놀랍죠. 전문가의 눈에는 그 큰 돌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작은 돌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그 화석이 보이는, 그 화석을 캐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짧은 숏폼에 담아서 짧은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아, 쪼개어낸다라고 하는 말, 겉을 장식하고 있는 덩치 있는 큰 힘 있는 능력 있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런 것들이 아무런, 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돌멩이만 귀한 거지 겉을 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돌이 무가치한 거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어미 때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마지막 때 주인이 더디오디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동료들을 때리는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그렇지 마라, 문지기든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졸지 마십시오. 습한 기울, 습도가 막 70%, 70%, 80% 되면서 아주 먹먹하게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의 잠에 취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나여 졸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는, 정신을 차려라, 깨인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가슴에 붙이는 방패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과 사랑에 뭘 붙이고요? 호심경, 바로 심장을 막는, 가로막 딱 보호해주는, 마음과 믿음과 사랑은 보호해주지 않으면 뚫리게 돼 있다. 믿음도 뚫리고 사랑도 뚫리고. 그렇기 때문에 호심경으로 딱 붙여서 믿음이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전쟁 나가서 팔도 날아가고 다리도 나가고 그렇잖아요. 이라크 전쟁 때 나가서 상위 용사가 된 분들 보시면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살아서 삽니다. 의족 끼우고 의수 끼워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없이 살 수가 있나요? 마지막 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 앞에서 손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해서 손도 나가고 발도 나갈 수 있지만 믿음과 사랑의 이 가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신랑이 신부를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때 그 때를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고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인자가 곧 문 앞에 와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니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잘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들을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내일 오셔도 괜찮고 모레 오셔도 괜찮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언제 시험 보느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언제 몇 날 며칠에 뭐 보느냐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언제 몇 날 며칠에 시험 보는 것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쏟아붓듯이 나에게 복받는 날이어서 시험 보는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내일 오실지라도 모레 오실지라도 걱정 없이 우리에게 맡겨준 가서 장사해라. 그리고 권한을 주셨으니 각각 시무를 담당하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특별하게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 문을 통해서 악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 문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대는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속화되지 아니하도록 성전을 성전답게,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믿음의 집을 따뜻하게 날마다 서로 잘 감시하여서 그 문지기의 역할 늘 깨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